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많은 가정들 가운데 저는 꼭 닮고 싶고 또 배우고 싶은 가정으로 고넬료의 가정을 손꼽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고넬료의 가정은 세상으로부터도 참 칭찬을 많이 들은 가정이고 하나님으로부터도 귀하게 쓰임받은 참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첫 관문이 되고 또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교의 통로가 되었던 이 고넬료의 가정. 도대체 이 고넬료와 그 가정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가정이었는가? 저는 그 각도에서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고넬료가 누구인가?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서 파송된 로마 사람이고 로마의 장교입니다. 장교.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점령당한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이 유대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그런 지휘관들을 로마에서 이렇게 파송을 하죠.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말한다면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군사들을 이렇게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휘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죠. 자, 그런 이 로마 장교 고넬료가 대단한 지위와 권한이 사실 그에게 있죠. 당시에 그런 백부장 정도 되는 사람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지위, 높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을 사용해서 주변의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억압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 백성들을 그렇게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 로마의 장교들이 사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좋은 눈으로 로마 장교들을 바라볼 수가 없죠. 상당히 당시에 자신의 힘과 지위를 사용해서 난폭하게 행동했던 로마의 장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본래 유대인들에게 미움의 대상, 시기의 대상, 또 원망의 대상이 되었지 그렇게 칭찬 듣기에는 쉽지 않은 자리가 이 백부장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좀 달랐어요. 다른 로마의 군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유대인들에게 평가받고 또 좋은 칭찬까지 받았던 장교입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점령지에 와서 군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똑같이 섬기고 경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도 적지 않은 칭찬을 받았던 이 고넬료.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참 이쁘게 보셨어요. 그래서 아직은 유대인들처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고넬료였는데 이런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베드로를 보내주시고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자기 가족 전체가 다 기독인들이 되고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는 첫 번째로 예수 믿은 가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 선교의 교두보가 되는 관문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이 고넬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세계 선교의 역사 가운데
이 가장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한 가정이라고 고넬료의 가정을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이 고넬료와 그 가정을 이방인 선교의 교두보가 되는 가정으로 사용하셨을까? 자, 본문 속에서 저는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처음으로 고넬료에 대해서 언급하는 단어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넬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로마 장군으로서 점령지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 이건요 자칫 로마에 알려지면 자기에게 득될 게 거의 없어요. 오히려 반역자로 취급받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는 상황,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신의 지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의 힘, 그거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주눅들어 살지 않고 오히려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요.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단순히 무섭게 여기고 어렵게 여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라틴어 가운데에 아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한 단어가 있는데요. 유명한 단어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정 안에 또 사무실에 이렇게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써놓고 늘 자기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자세, 이게 바로 경건한 자세예요. 바로 고넬료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은 그 한 사람이 경건한 것도 우리가 박수 받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고넬료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했던 사람이구나. 어찌 보면 고넬료 한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내버려 두고 나머지 가족들은 따로따로 그냥 신경 안 쓰고 자기 갈 길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요, 고넬료의 집안에 있는 부하들, 하인들까지도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것은 고넬료가 평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가족들에게 이렇게 끼치고 영향을 미쳤는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모범이 되는 가장이었기 때문에 집안의 가족들이 모두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참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 경건한 삶의 모습을
끊임없이 가정의 그 식구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준 거예요. 이거요, 말로 우리가 아이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수 믿는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가, 예수 믿는 내 아내가, 예수 믿는 내 남편이 오랜 시간 동안 삶의 모습을 보니 변함없는 모습으로, 옛날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면요, 그게 큰 감동이 되고, 오히려 그게 말로 하는, 글로 쓴 전도지보다 훨씬 더 효력이 있는 전도지가 저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행함에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행함이, 이 메시지가 거기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나는 무심코 행동하고 있는 그 행동 하나하나에 이게 메시지가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고넬료의 그런 경건한 모습을 보며 도전을 받고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겼지 않았을까. 참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고넬료를 생각하면 너무 부럽기도 하고 참 닮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얼마만큼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행함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도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나도 아빠처럼 따라갈래요,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욕심이 솔직히 있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그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제 얼굴이 뜨거울 수 있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간증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지방회에 조금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아끼고 돌보는, 좀 생각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사모하고 조용히 찾아가서 식사도 한 끼 대접하고 또 조용히 이렇게 용돈도 좀 주고 그러면서 격려해 줬어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마웠던지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찾아와서 봉투 하나를 이렇게 주면서, 목사님, 찾아와서 기도만 해주신 것도 너무 고마운데 이렇게 저희들이 식사 한 끼라도 대접을 했어야 오는데 식사까지 그렇게 해주시면서 저희들 챙겨주셔서 너무 힘이 되고 좋기는 했지만 죄송했대요. 그래서 답례하는 차원에서 이거 드리니까 이거 가지고 사모님하고 식사 한 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여기 대전에 베스타 뷔페라고 아시나요? 꽤 비싼데요, 우리가. 우리 비싸서 사실 엄두를 못 내는 그런 베스타 뷔페 이용권을 2장을 줬어요. 그것도 공휴일은 더 비싼 데거든요. 요즘 보니까 1인당 성인 기준으로 공휴일은 55,000원이에요. 비싸잖아요. 그래서 엄두를 사실 못 낼 그 티켓을 2장이나 주어서 사모님하고 둘이 오붓하게 식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 부담돼가지고 그러지 말라 그랬더니 목사님 아닙니다,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그 2장을 받아놓고 언제 한번 우리 갑시다 했는데 이 새끼들이 걸려가지고 못 가겠는 거예요. 3명이 우리끼리 그걸 먹자니 영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놓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큰아들 생일이 마침 5월 1일 이게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야기하다가 우리 그러면은 요한이 생일도 됐고 어차피 2사람 거 공짜니까 3사람 것만 내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베스타 한번 가서 한번 제대로 맘먹고 먹어보자 그래. 그리고서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애들이 물어요. 아빠 근데 그거 비싸지 않아요? 아이 근데 비싸긴 비싸. 얼만데요? 야, 성인은 55,000원이고 소인은 33,000원이라더라. 그랬더니 애들이 아빠 우리 막내 예원이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이지만 아무리 봐도 소인으로 적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애들이 자꾸 저를 부추기는 거예요. 아빠 차이가 22,000원 차이인데 그 22,000원을 왜 생으로 날립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몇 명이냐 그러면 성인 4명에 소인 1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냥 물어보면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다 믿어요. 우리 막내는 워낙 이렇게 작고 아담해서 귀여워서 중학생으로 보질 않아요. 그래도 그러면 제가 만일에 고넬료 같으면 고람네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나가야 맞잖아요. 아 근데 그 22,000원 때문에 제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도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거짓말 하지 말자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인데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랬더니 애들이 쌍으로 다 달라들어서 아빠 아니 22,000원을 왜 생으로 날리냐고요. 아니 누가 그거 신경도 안 써요. 괜히 아빠가 또 오버하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우리 막내 또 예원이가 한 발 더 나가서 아빠 제가 가면서 아주 초등학생처럼 머리도 다시 이렇게 싹 묶을게요. 아니 우리 애까지 동원이 되지. 그럼 누구 한 사람이라도 말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아내 사모도 또 같이 동조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옳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예약을 하면서 거기서 묻더라고요. 몇 명이에요? 예, 5명이에요. 다 성인이신가요? 이렇게 묻는데 제가 거기서 성인이 4명이고요. 1명은 소인이고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버렸어. 그래 놓고는 마음이 영 불편하고 속상해서 야, 나 거기 가서 밥 먹다가 그 사람들이 또 물어온다면 난 그때는 모른다. 나는 뒤로 빠질 테니 니들이 알아서 해. 그랬더니 걱정을 말래. 그래가지고 가서 그 비싼 밥을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계산을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갖고 계산을 하는데 공짜 티켓 2장을 먼저 주면서 요거 하고 나머지 3명 것만 계산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척척척척 계산을 했는데 계산이 얼마가 됐는지를 사실 살펴야 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얼마 계산했는지 보지도 않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영수증을 봤는데 계산이 안 맞아요. 왜냐하니까 두 사람 성인에 33,000원 소인을 보태면은 143,000원이어야 되는데 161,000원을 결제를 한 거예요. 이게 찜찜하잖아요. 그 전화를 할래도 내가 죄 지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포기하자. 여보 우리가 죄 져가지고 우리가 거기다가 문의도 못 하겠다. 그냥 말자 그랬더니 기어코 한번 해보래. 그래도 뭐가 잘못된 건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왜 이게 143,000원이 결제되는데 161,000원이 결제가 됐습니까? 한 18,000원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쫙 조회를 해보더니 고객님 그게 뭐가 문제가 있었네요. 보니까 고객님이 낸 그 티켓 2장이 유효기간이 조금 오래돼 가지고 옛날 오르기 전 걸래요. 오르기 전의 값으로 이게 계산이 돼서 올라있는 값에 차액을 내셔야 돼서 9,000원씩 2개 18,000원을 더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그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벌 받았다.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를 만나가지고 친구한테 솔직히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부끄럽게 이런 일을 그랬다 그랬더니 친구가 막 웃으면서 그거 봐라 목사가 그러니 하나님이 벌 주시느라고 그 티켓의 유효기간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라는 거야. 에휴 주여.
우리 집은 회개할 게 많은 집안입니다. 네, 한 가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릴 것은 베스타에 고발은 하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여간에 사실 이렇게 단돈 뭐 몇 푼이라도 옛날에 저희들도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버스 탈 때 이제 중학생이냐 초등학생이냐에 따라서 그 이제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막 그때 막 발발발발 떨면서도 속이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너무 하여튼 마음이 찔렸어요. 돈 22,000원 아낀답시고 기껏 실컷 마음 졸이고 해봤더니 아낀 거 그거 한 4,000원 아꼈어. 4,000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보면 이건 좋은 게 아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정당하게 낼 거 내고 그리고 정당하게 먹는 게 맞지. 아빠로서 이런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좀 죄송합니다. 제가 찔렸어. 고넬료를 보는데 찔리는 거야. 아이고 주여. 근데 고넬료는 참 경건한 모습을 삶의 현장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가족들 모두가 다 같이 그 아빠의 모습을 본받고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뻤던 거죠. 하나님은 이 모습을 기억하셨다가 복음 사역의 도구로 그 가정을 사용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쁜 모습이 있다면 뭘까? 그게 아까 봤던 2절에 보면 자, 하나님을 더불어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뭐하고? 구제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요, 그 백성들이 함께 지켜보면서 크게 칭찬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1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아멘.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고넬료, 그 고넬료를 바라보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말씀드렸죠. 지금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라니까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온 유대 사람들이 이 백부장 고넬료를 칭찬했어요. 이유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삶, 나누는 삶을 사는 모습이 이 고넬료에게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어쩌다 한번 이벤트로 구제하고 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항상 많이 구제했던 사람, 그가 고넬료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휘관들 가운데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지만 고넬료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고넬료를 경건한 자로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일이 별것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고 또 경건하게 보시는 일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한 모습은 이렇게 고아와 과부, 결국 연약한 자들을 환난 가운데서 돌보고 지켜주는 모습,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고넬료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저도 구제하는 일에 모범이 되었던 이 고넬료를 닮은 착한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악착같이 더 많이 못 가져서 마음이 안타까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으로
나눔을 실천하는데 더 나누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이런 구제하는 마음, 나눔을 이렇게 실천하고 싶은 이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그게 경건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본받을 모습은 기도를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2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의 모습이 딱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항상 더불어 경외하고, 집안의 사람들과 더불어 경외하고, 백성들에게는 구제를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이게 고넬료의 특징이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가 뭘까요? 24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매일 기도만 했다는 얘기일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적어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했던 모습이 이 고넬료의 항상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의 경건한 습관 가운데 하나는 하루에 3번씩 그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꼭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할 만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에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실 혼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혼자 기도한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통 의지가 있지 않고는 이거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 교회에서는 항상 고정된 기도 시간들이 있어요. 매일 새벽 기도회, 수요일 기도하는 시간, 금요일 밤 9시.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마련해온 이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제발 많이 방문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옵고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기원하옵나이다. 혼자서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기도하기가 어렵다면 교회에서 정해놓은 이 기도 시간에 같이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자, 먼저 읽고 설명해 드립니다.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가요, 습관을 조차 항상 기도하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기도 중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깜짝 놀란 고넬료에게 하는 말이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대요?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러분, 기도와 구제 절대 헛된 수고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해놓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실컷 기도하고 나는 기도한 것조차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구제해놓고 잊어버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지금도 하나님께, 여러분, 천사들이 대접에 담아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그 사실을 이렇게 언급한 곳이 있어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자, 환상 중에 이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봅니다. 8절 같이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게 환상 가운데 본 모습이거든요. 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는데 그 향이 뭐냐? 그 금대접 속에 들어있던 게 뭐냐?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기도를 여러분 아무거나 이건 상징적인 물론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무 그릇이나가 아니에요. 금대접을 사용하여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올렸다. 그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하게 보시는 게 성도들의 기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쌓여지게 하고 그걸 기억해 주시는 이 좋은 기도하는 일을, 세금도 붙지 않는 이 기도를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모쪼록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고넬료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참 특이하게 바라보며 기억해 주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을 사용하시죠. 또 한 가지 고넬료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참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말씀이 딱 임했을 때는 그 말씀에 생각 깊게 하지 않고 계산 많이 하지 않고 즉각 순종했던 사람이 고넬료예요. 순종도 참 잘합니다. 자, 5절 6절에 보니까 천사가 조금 전에 했던 기도와 네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널 기억하고 계셔. 그래 놓고는 명령을 합니다. 이런 명령을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야, 요바라고 하는 지역, 그 해변가에 있는 요바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어떤 집에 가보면 거기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있다. 그를 너희 가정에 초대해라.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거든요. 왜 초대하라고 했는지는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멋있는 분이시죠. 말씀드렸듯이 이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이 고넬료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들의 몫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베드로까지.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지금 성령 받고 성령 가슴이 뜨거운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편견을 깨뜨려야 되잖아요.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되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결국 여러분과 저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시에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동시에 또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하는 도중에 무슨 환상을 보느냐면 하늘에서 갑자기 보자기에 쌓인 뭔가가 쑥 내려와요. 환상 중에 보니 보자기를 딱 열어봤더니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 가운데에 부정한 짐승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율법적으로 절대로 부정한 동물은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보고 있는 그 짐승을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끈하면서 예? 아니 말씀으로 금지되어 있는 이 부정한 동물을 어떻게 내가 취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속되다 한 것을 네가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부정하지 않다, 괜찮다라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네가 스스로 얘기하느냐?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무슨 환상일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너를 초대할 것이다. 그러면 아무 말 하지 말고 거기 가서 네가 이제 네가 만난 예수, 그리고 네가 경험한 예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의 복음, 그곳에 가서 전파하거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에요. 그리고 고넬료에게는요, 어떤 사인을 줬다고요? 너 무조건 가가지고 그 베드로를 일단 모시고 와. 그럼 베드로가 너한테 뭔가 할 말이 있을 거야. 그 복음을 일단 들어. 이게 하나님이 작업하신 거예요. 이야, 신기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 환상에서 딱 깨고 나니까 마침 그 타이밍에 이 요바까지 간 고넬료의 하인들이 와서, 저 선생님 죄송한데요, 저희 주인님이 선생님 좀 극진히 이렇게 모시고 오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방인들을 함부로 만나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금지해 놓은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이기 때문에 이걸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은 고넬료의 집에 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식사 함께 나누고 고넬료에게 자초지종을 잘 듣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면서 환상 가운데 보았던 모든 사건이 뭐예요?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이방인들은 절대 부정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 이렇게 확실히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편견을 깨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방인이라도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얘기하느냐? 네가 그들을 받아들이라,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는 했지만 복음을 알지 못했던 고넬료가 변화되고 거기에서 침례를 받고 온 집안 사람들이 다 같이 변화되어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너는 즉각 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시고 오거라.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 고넬료는 자기의 하인들을 곧장 보냅니다. 그 이야기가 자 8절에 나오죠. 7절 8절. 자,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그렇죠? 천사가 말을 해놓고 떠나자마자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곧장 하인들을 부르고 곧장 보내는, 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만 하고 계산만 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를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가지 말씀이라도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성도를 기뻐하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고넬료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을 소개한다면 겸손한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상황에 순종해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모셔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왔어요.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주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됩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그 고넬료의 집에 딱 들어갈 때 고넬료가 벌떡 일어나서 맞이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절하면서 깍듯하게 베드로를 예우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군대 상관이 온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지위와 직분으로 보면 고넬료가 오히려 인사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지금 고넬료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점령지에 와서 군사들을 데리고 지휘하는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교예요. 베드로는요,
신분이 그냥 평범한 어부 출신의 평민이에요. 사회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그리고 이 식민지 국가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깍듯하게 이 베드로 앞에서 엎드려 절하며 예우를 했던지, 적어도 사람 앞에 절하는 모습이 아닐 정도로 베드로가 느끼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이러지 말아라고. 나도 사람이다. 왜 이러느냐고.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앞에 자신의 체면, 자신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엎드릴 줄 아는 이 겸손함, 하나님이 그 모습을 이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제일 사용하기 불편한 사람이 누굴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적용하면 하나님이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나 깨나 저도 여러분도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일 잘해도 겸손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아무리 타고난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지라도 교만한 사람 결국은 넘어지고 패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일 좀 못해도, 좀 일이 느려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서라도 끝까지 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저는 제일 중요한 덕목 하나만 딱 꼽으라면 겸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을 드러내고 여러분 이름 석자 나타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도 예수님만 드러나면 그걸로 족할 수 있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미국에서 좀 한 2, 3년 살다가 온 경험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너무 스스로 자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설교를 하기만 하면 늘상 하고 싶은 얘기가 자기가 미국에서 살다 온 얘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안 물어봐도. 그래서 설교 도중에도 입만 열면 모든 상황이 연결되어서 내가 미국에 있었을 때 이러면서 이야기가 꼭 미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여행 한번 갔다 오지 못한 성도들은 처음에는 들으면서 부럽다 그랬는데 시도 때도 없이 맨날 미국 얘기만 꺼내니까 아주 질려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자자하게 났어요. 그게 아주 지방회까지 소문이 났어. 아우, 그 목사님 설교만 하면 맨날 미국 얘기 꺼내는 그분. 근데 어느 날 지방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도 우리 지방회에 있다가 오후에 개척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예배에도 이렇게 순서가 쭉 있어요. 순서 맞는 이제 목회자들을 이렇게 선정하는 게, 이것도 또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또. 그래서 어떤 자리에 이렇게 넣느냐에 따라서 막 기분 나빠하는 분도 있고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맡은 건 성경 봉독, 제일 귀한 일이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크고 작고가 어디 있어요. 다 귀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을 어디에다 넣어드릴까? 넣자니 모든 분들이 고민인 거예요. 저분을 어디다 넣기만 하면 전부 다 축사를 넣어도 격려사를 넣어도 설교를 시켜도 또 미국에 있었을 때 나올 텐데,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리고 대책회의를 하고서는 방법 하나가 있다. 축도를 시키자. 축도를 시키면 미국에 있었을 때 얘기를 못 할 거 아니냐. 그래갖고 기분 좋게 축도에다 그분을 넣었어요. 이분이 축도 순서가 됐습니다. 축도는 간단하잖아요.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갑자기 내가 미국에 있었을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모습으로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축도에도 그걸 써먹더랍니다. 그래요. 참 이상한 이 본능이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누가 안 물어봐도 꼭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알리고 싶은
이 교만한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비우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그 가정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요약해서 제가 정리해 보면 항상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고 항상 기도와 구제에 힘쓰며 살았고 말씀 앞에서는 즉각 순종하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가졌던 이 모습, 이런 모범적인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범적인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의 은총과 함께 큰 복을 주셨고 그 가정을 이방인 선교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을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성경에 기록된 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경건한 가정을 꿈꾸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가정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는 선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제한 없이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